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 4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바뀌었죠. 작년부터 세상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끊이지 않기를 저 역시 간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기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데요. 선교지도 선교 사역도 분명히 이제 이 시국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사역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현지 분들이 안 그래도 사실 굉장히 가난한 분들인데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곤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간단한 인사말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크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 같이 움츠러드는 국면에 있기는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잃기도 하고 또 좌절도 겪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또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사용하셔서 그들이 더 절박하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또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사역지에서 계속 이렇게 보내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부디 바라고 간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기도로 중단 없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어떻게 살고 또 사역을 했는지 잠깐 먼저 선교 보고해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마른 땅 이야기. 네, 저 사역의 모토는 물리적인 생수로 육신을 살리고 영적인 생수로 영혼을 살리자 이런 모토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아프리카에서도 그래도 꽤 경제가 발달한 나라이고 또 기독교율도 상당히 좀 높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면은 케냐의 왼쪽 절반은 좀 푸르르고 오른쪽 절반은 좀 이렇게 황량한 광야.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너무 제가 은혜롭게 들었는데 광야.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사역지 갈 때 차 운전하면서 가면은 우린 이제 광야로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도 조금 할 때 찬양을 막 불렀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케냐의 이제 이쪽 절반과 이쪽 절반이 저렇게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수도 나이로비 잘 알고 계시죠? 그 수도 나이로비에 이제 가족들과 집이 있고 거하면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역지는 이제 소말리아 국경 쪽에 있는 저 노란색으로 G 지역이라고 하는 그 카운티고요. 저기를 전부 다 사역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큰 강이 하나 흐릅니다. 광야인데 이쪽에 푸르른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고도가 높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한 곳인데 거기서 시작된 강이 1000km나 흘러요. 그 흐르는 그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그 강에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 사람들은 주로 유목을 하고 있고 종교는 거의 다 이슬람입니다. 거의 99.9%가 이슬람이고 타 지역에서 유입해 온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있고 큰 타운이 하나 있는데 한 12만 명 정도가 또 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케냐의 이제 미전도 종족, 기독교율이 0.1% 이하인 종족을 말하는데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4개 종족 사람들을 또 이제 관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큰 광야에 저렇게 큰 강이 흐르는데 여자아이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정말 한 5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악어가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니까 강변에 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이루고 살고 있는데, 물을 뜨는 것이 이제 여자와 아이들의 가사 노동이다 보니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종종 물을 뜨다가 악어에게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는 주로 마을과 강 사이에 이렇게 우물을 뚫어서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 특히 여자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물을 뜨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인력 굴착 핸드펌프, 급수 시설, 빗물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모습, 이렇게 사람 오로지 인력으로만 한 10여 미터 이상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핸드펌프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 시설도 하는데,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 물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보면은 자물쇠가 달려 있죠. 거기 수도꼭지는 저렇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형태로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물 부족한 어떤 현상을 좀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를 보기 위해서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변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을 주변이 온통 다 변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위생에 취약하죠. 그래서 한 곳으로 화장실에 모아서 변 관리를 철저히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위생의 중요한 부분은 손 씻기인데, 그래서 문맹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씻은 다음에 밥을 먹으라,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카누 사역이라는 거를 잠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좀 중단이 됐는데, 뭐냐면 술레이만의 마지막 발자국을 했습니다. 저 강가의 한가운데에 지금 발자국 하나가 보이는데, 제가 저 마을을 사역하고 바로 옆 마을로 가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뭐였냐면은 한 아이가 악어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작은 마을에 한 100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가지고 이 강 저편에서 이미 악어가 이 아이를 14살 된 소년이었는데 끌고 가서 그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지켜봐야만 하는 거죠. 저도 그들과 함께 2시간 동안 그 참혹한 광경을 봐야만 했는데, 여성들은 막 울고 실신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급히 카누를 불렀어요. 카누라 하면 저기 악어의 모습이고요. 강저편에서 굉장히 큰 악어더라고요. 카누가 별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잘라서 가운데를 파낸 것인데, 저거를 빌려오는데도 한 2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 둘이가 카누를 타고 가서 악어를 내쫓고 남아있는 시신을 이제 수습해 왔습니다. 머리와 이제 몸통만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수습해 와서 제 차로 그 소년의 아버지를 모시고 타운에 나가서 사건 신고를 하고 사고 경위서도 작성하고 부검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이슬람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마을에 카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악어에게 물려갔을 때 빨리 띄우면, 운이 좋으면 악어가 카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시신이 끔찍하게 다 정말 훼손되기 전에 조금 그래도 온전한 모습으로 시신을 훼손할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강을 건너기에도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다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차로 1~2시간씩 가야만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카누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소말리아 쪽에서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좀 일로 넘어와서 또 나이로비 수도 쪽으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에서 마을마다 원래 있었던 카누까지도 지금 다 압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군부대하고 얘기를 또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카누를 이렇게 마련해서 군부대 캠프에 놓고, 곳곳에 있는 캠프에다가 놓고 빨리 이제 필요할 때만 좀 가져와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은 군부대에서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안 된다, 이미 있는 것도 압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또 다시 좀 재개될 수 있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조그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지원했던 아이들이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나서 이제 대학교를 벌써 졸업한 아이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종교 의식으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의료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 간호사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자아이들의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드레싱하고, 정말 막 그 피떡지가 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막 제거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하고 약을 먹이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부작용이 적고 또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니까 수술만은 병원에서 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집에 와서 하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아빠가 없는 싱글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들을 설득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여성 할례인데, 여성 할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요럴 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감추어진 영역이어서 제가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있는 집들에 가서 제가 엄마들을 설득하기를, 이제 몇몇 이슬람 학자 가운데에도 여성 할례는 꼭 이슬람 교리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통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학자가 좀 있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자아이들, 딸들을 할례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일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쿨룰루라고 하는 아이, 굉장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조그만 아이였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 장성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귀가 좀 안 좋아요. 고름도 나고 피도 나고 막 잘 안 들리고 폐결핵도 앓았고, 그래서 공부의 의지도 좀 꺾이고 그냥 시골집에서 삶의 희망을 좀 잃어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저 아이의 오빠가 저에게 전해와서 제가 급히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고막 재생 수술을 이제 하기로 했고, 계속해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되게 먼 길을 계속 집과 병원과 학교 다 뚝뚝뚝 떨어져 있어서 몇 박 며칠씩 가야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계속 관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큰 대도시에 나이로비에 나왔으니 뭘 보고 싶냐 그러길래 물었더니 이제 비행기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이제 공항 근처에 가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기차를 보고 싶다 그래서 기차 박물관에 가서 옛날 증기기관차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주 시절에 방문했을 때 앉았던 자리 뭐 이런 것도 구경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기독교를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기독교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안 된다.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도 기독교인은 원래 술을 이렇게 마시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좀 허물어져 있어서 그런 술을 마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자기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삼신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 우상숭배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삼신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또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슬람을 이제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변호를 하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었는데, 영접 기도까지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뭐 이렇게 확 이렇게 회심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지난 3, 4월 달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나이로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보냈는 거 하니, 내가 아저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든지요. I pray for your quick recovery every time in Jesus' name. 아멘.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친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아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려고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렸나 보다 막 이러면서 저 병원에서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게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10여 년 이상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런 수준 높은 대화도 좀 나누고 이미 대학 졸업한 어떤 한 아이하고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 사단과 또 천사 이런 세계를 다 믿는데 왜 이슬람은 그렇게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귀신에 들리고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매주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영적 세계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평안하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또 이제 나누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사역도 하고 있고 테러 희생자 지원 사역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아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심자 성경 공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수준이 각기 제각각인데 한 90%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그냥 호기심 수준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들판에 있는 움막에서 좀 비밀리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교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 좀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위상이 이슬람교 교리 안에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경멸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적어도 인간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을 베푸신 것이나 또는 재림할 것까지도 믿어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알라가 예수를 사랑해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승천하게 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에는 원죄가 없거든요. 죄의 대속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철저한 인간의 자기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는 이제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꾸란에 보면은 예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는 알라의 말씀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는 알라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듣자 하니 예수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옳았구나 하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펴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태초에 누가 계셨죠?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말씀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밀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분,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원래 뭐다? 말씀이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그 교리, 예수는 뭐다? 알라의 말씀이다. 끌고 오는 거죠. 저는 꾸란을 인정하지도 않고 막 꾸란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막 인용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꾸란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파편적인 것을 가지고 일종의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끌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슬람교의 최대 명절이 와요. 이드아다라고 오는데 그 축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아주 축하하고 기념하는 최대 명절이에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또 쓰시는 거죠. 축하해. 축하하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 알아?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야? 나에게 설명을 좀 해줘. 네가 모르겠으면 이마마에게 한번 물어보고 너 꾸란도 한번 찾아봐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니네는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니? 대부분 몰라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거지, 축하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또. 야, 그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한번 들어볼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 모형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 신비로운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삭도 굉장히 신비로운 출생이죠. 예수님도 신비로운 출생이죠. 그 모형을 끌어와서 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흠 많고 결점이 많은 그 동물 제사, 계속 수없이 드려야 하는 동물 제사와 달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야말로 온전하게 흠없는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말씀이셨던 그분, 그걸 막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재밌으세요 혹시? 흥분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그들에게 쌓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계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셔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또 정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참 감사하겠고 기쁘겠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재판을 하시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권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어라, 헐벗었을 때 입혀 주어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어라, 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고 돌보아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었구나.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섬겼지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반면에 악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도 나를 전혀 돕지 않았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악인들은 의인과 정반대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아니 주님, 왜 다 기억을 못하세요? 주님이 다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공양 다 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의인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끔찍히 잘 섬겼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악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부인하진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긴 건 맞는데, 그거는 생략되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으면, 돌보지 않았으면 나에게 한 것도 다 무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인들은 주님 섬겼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인들은 주님 섬겼던 것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였던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죄인들은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무언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했으나 그 섬겼던 목록들을 아주 세밀히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딜하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도 나를 이러이러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계산적인 신앙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의인들은 주님 섬긴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같은 존재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경제 정의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율법을 통해서 잘 세밀하게 구축해 주셨는데, 탐욕적인 인간 사회는 빈부의 격차만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의 격차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주님은 인간 사회의 그러한 잘못된 풍조와 정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다라고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플하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신앙을 빙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섬겼던지, 심지어 주님을 섬겼던 것까지도, 교회를 섬겼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오로지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은총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깊이 감사하고, 그저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정직한 땀의 열매를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고, 열매의 크기를 놓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교해봤자 그저 교만한 마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겠죠. 뭐하러 비교를 하겠어요. 그저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를 떼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처소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죠? 세상의 풍조는 다 돈 그리고 뭐다 해서 다 그런 열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또 선교지에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여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